127, 1278면 아모스 5장 4절로 24절.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중간 생략하고 24절로 가서 다 함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를 보시면 여호와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맞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분주하죠. 특히 각 사람들이란 새해 희망과 목표와 꿈을 위하여 나름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체들과 또 교회들도요, 새해표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바로 이 무렵이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 아모스 5장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현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모든 성서의 이야기들은요, 성서 역사 배경학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하여 이 미스바를 경계로 해서 이 위쪽을 북이스라엘, 이제 이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 왕 밑에 솔로몬, 이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210년의 왕조 속에 제1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19대 호세아 왕까지 약 한 210년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유지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두곤 왕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세계사의 역사이고 또 성경에 그렇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했든 자, 이 210년의 북이스라엘 역사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자,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최고의 전성기가 어느 때였을까? 자,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죠. 르호보암 때에는요, 가장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이들은요, 이 새해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새해 소망의 제사를 올리고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
그렇게 강력했던 제13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속에서요.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였는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르호보암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강력하던 르호보암의 제13대 왕 시절에 과연 또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 이런 이유가 과연 어떻게 성립이 될까? 첫 번째, 자,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상류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하여 이란 이라크의 상류가 되죠. 자, 이쪽에는 아수르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제 나라를 먹으려고 아주 강력하게 남하 정책을 실시하던 그 무렵이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시기였지만 동시에 위기의 시기였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좀 강력할 때였으니까, 자, 제13대 왕, 그러니까, 자, 이 르호보암 때 이들은 자만에 빠집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요. 그래서 교만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두 번째, 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시기였고 또한 가장 위험한 시기의 세 번째는 뭘까? 이들이 나라가 부강하고 좀 괜찮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를 했지만 또한 그들이 동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비극적 사태가 세 번째로 이유를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상 숭배에 취하여 자기 모술에 빠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13대 르호보암 왕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2800여 년 전 BC 760년에 그들은 죄악 속에서도 자기 만족에 빠지는 나라였고요. 그러한 국민의 모습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들은 교만을 품고서도 새해 소망으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요. 예배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에 취하여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율적인 그러한 모순의 모습을 그들이 살았다. 그게 바로 BC 760년 제13대 르호보암의 중간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시작되면서 이 전조 정상이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탄하며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 앞에 외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란 곧 죽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 북이스라엘이 파멸을 내다보며 애가란 슬픈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는 지금 아모스의 이 처절한 이 울부짖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란 너무도 배가 불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가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여 죄악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요, 지금 이 슬픔의 애가를 이 성경을 통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2800여 년 전 이 아모스 5장이란 과연 어떤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을까? 아니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이 이야기란 어떤 정말로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규모 제9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한 240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세계 경제 규모가 9위래요, 9위.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작년에는요 세계 14위로 5단계가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 20여 년 전 가까이요 엄청난 무역 아주 흑자를 보았던 나라입니다. 정말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요즘 5년 동안 무역 수지 적자가 만만치 않아요. 재작년에는 140억, 작년에는 100억이 넘도록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에 빠지는 그런 우를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아기 출산율이 세계 최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곧 한반도에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여러 가지 신문의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 핵심의 증거가 바로 1위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인구 절벽의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 인구 절벽이라는 전쟁에 휘말려 소멸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의 출산율이 미래지향적으로 너무도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4년도 그러니까 2월 3일에 초등학생 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요 30만 이제 컷 될까 말까 한답니다. 이제 내년, 후년, 후후년 그러면 20만 대 이하로 확 줄어든대요. 아니 초등학교도 이제 반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과 그리고 또 더 높은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정말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뭘까?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 앞에, 우리 대한민국 나라 앞에 놓여 있다.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 이제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10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통계청에서 각 종교별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인은 정확하게 781만 명으로 10년 전에 발표를 했고요. 또 5년 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요 약 650만 이하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나 20대 과연 얼마나 기독교 율이 높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3%밖에 신자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부대가 황금어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이 팬데믹 이후에는요, 약간 병사들은 좀 이제 나오지만은 이 간부급들은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답니다. 얼마나 황금어장이라는 이 군부대가 이렇게 기독교율이 처참하게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슬픈 이야기,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3, 4년 전만 해도요
통계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제2위 국가로 전 세계가 다 인정했어요.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였다. 그게 3, 4년 전입니다. 자,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사 파송 몇 위일까? 놀랍게도 오히려 5위, 5등으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요, 군사적으로도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태보란 치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 오늘이요 신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세상 사람들은 갑진년이라고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새해에 우리 기독교는요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다고요. 우리 눈앞에 행복과 꿈과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2024년 새해는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2800여 년 전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 아모스 5장의 이야기는 2024년의 새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또 희망을 발견하는 정말 귀한 신년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 이 아모스 5장 패역한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모스 5장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너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언약의 회복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희망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의 아모스 5장의 말씀이란 그 첫째가 여호와 앞에 끝내 패역하면 어떻게 될까?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의 이 아모스 5장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언약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긍정과 희망과 기쁨의 소식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2800여 년 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답이 뭘까? 첫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28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2024년 올 새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과연 어떤 길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 오늘 아모스는요 28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새해는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언약 백성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관계는 아무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회를 줄 때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에 과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요 2800여 년 전의 시간과 이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이렇게 등장하죠.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선의 원천이 여호와께 있으므로 오직 선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의 손을 구하라 라는 거지요. 그 두 번째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선을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손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 아모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27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7년 전이죠.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KAL 폭파 사건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자, 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에 인도양 상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기 대한항공에 115명의 귀한 사람들이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 중에 공중에 폭파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시신도 발견할 수 없이 다 숨지고 말았어요. 전 세계가 놀랬죠. 테러죠. 자, 여러분 과연 조사 끝에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이 모든 것은 김현이라고 하는 여인 또 한 남자가 있었죠. 자,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범인인 것을 알고 결국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현이란 북한의 여성 공작원에 체포돼서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의 비극을 접하면서 우리는 1000번 만번 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했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김포공항에 내려오는 그 비행기 트랙에서 보석줄에 묶이고 그리고 연약한 김현이라는 여인이 내려오고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북한의 정권에 이제 꼭두가시 노릇을 한 그 여성의 처절인 참회의 모습의 눈물을 우리 온 국민들은 TV를 통해 직접 보았던 기억,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녀도요 북한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한 여성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지 참회의 모습에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요 김현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가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장에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란 역대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란 에스겔 18장에 보니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라 이사야 59장을 보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새해는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2800여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정답 세 번째, 우리의 의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의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는 물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주의 의는요,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의 의는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지지 않지만, 두 번째,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 의는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핵심이란 바로 이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사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요, 새로운 희망이고요, 새로운 우리의 도전과 새로운 세상이 영적으로 펼쳐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가 언제나 핵심이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년 주일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삶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모스가 말한 끊임없이 찾고 선을 행하며 의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새해는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새해 소망, 누구나 다 새해 소망이 있죠.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해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한다고 찾아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아모스 5장의 희망의 정답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면 현수막에 정답 글씨를 크게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강대상 뒤편에 위쪽, 자, 2024년 교회표예요. 동해안의 멋진 바닷가 교환교회 성도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출 동해바다 해가 뜨고요, 이 또 보름달이 이 동해바다에서 떠오르고요, 이런 멋진 이 동해안에 우리 교함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2024년은 멋진 경치에 산다고 희망과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교함교회에 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이 교함교회에 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이 교함교회에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꿈과 비전과 모든 삶을 여호와 앞에 올인하고 여호와 앞에 집중할 때 여호와를 찾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BC 760년 경에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하면서도 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지를 아니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국가와 민족의 위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진실로 우리 2024년 새해는요,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요 반드시 여호와를 찾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사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영혼 구원 사업에 집중하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바로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202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디자인하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아모스는요, 비극의 사건을 앞에 두고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지만 이제 곧 멸망을 향해 치닫을 때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지 못할 때 그 나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스스로 살겠다 할 때 그 민족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새해는요 저절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현장의 삶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영혼구원 사업,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나이아 시사를 통하여 우리 삶이 2024년에 희망과 꿈과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800여 년 전 이 아모스 5장,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실패한 인생 속에서, 나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답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하여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내 이웃과 형제에게 헌신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모스 5장을 붙들어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